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오래 만나지 못하게 되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든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 뜨거운 여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예배와 함께 진행이 되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또 만나서 이제 수련회 장소로 이동을 하고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특별히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면서 부모님들을 위한, 어머니들을 위한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주제로 좋은 특강이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8월 11일 금요일이죠. 우리가 금요기도회가 8시 40분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뜨겁게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다음 주죠. 이번 주하고 다다음 주에는 소진영 간사님하고 송정미 사모님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는 8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마커스 워십 예배 인도자이죠. 소진영 간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또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는 이전도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에 제가 우리 모진배 집사님이 멀리 이사를 가셔서 주보에 실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셋째를 낳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라서 꼭 주보에 싣고 우리가 축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모진배 집사님 은솔이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은찬이, 은혜,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헌수 성도님, 문혜리 성도님 저희 양동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지영 성도님, 김영민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우리 일어나셨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김헌수 성도님, 지난주에 인사했지만 김헌수 성도님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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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배를 마치고 나들이를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신역 앞에 있는 우리 극장으로 나들이를 갔는데, 극장을 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를 최근에 상영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자녀들을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산을 주어서 동쪽으로, 아마 더 좋은 땅들이었겠죠. 영화를 함께 보셨던 분들은, 저는 그 영화에서 다른 것들은 은혜가 또 있었고 생각도 있었지만, 그 황량했던 광야의 모습과
초라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삭에게 뭐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기보다는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면서 그 땅에 이삭이 머물도록 이제 명령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는 출발점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니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모습도 드러나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들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복받기 위한 모델 또는 성공하기 위한 모델로서의 어떤 샘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 주시겠다고 했고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1000번을 절하고 10,000번을 절해서 복을 받는 것,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듯이 그 이후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그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행복한 동화책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대로 살면은 그 뒤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말씀 책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표현은요, 약속의 삶이라는 말도 아마 비슷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삶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면서 위인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셔요. 위인 전기를 남기고 싶다. 어떤 분들은 동화책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 뒤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바라고 기도하는 삶은 위인이 되는 삶이 아니고요, 행복한 동화책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종교가 없어, 여러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저마다 다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 쾌락을 얻기 위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어. 부모님들의 생각이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게임을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서로 충돌을 해요. 마치 종교 전쟁 같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다른 믿음이 충돌을 하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주는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람들 살아갑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명예를 얻을 것이고 명성을 얻을 것이고 내가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약속을 또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몸매가 멋있어지면 내가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면, 내 몸매가 멋있어지면, 내 얼굴이 더 예뻐지면 더 많은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약속이 극단적으로 변형된 경우도 많이 있죠.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설득할 힘이 없어요, 저희에게. 최근에는 뭐 여러 자료들이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마약이나 이런 중독되어지는 약품들에 의해서 중독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 어디가 조절이 되지를 않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렇게 인터뷰한 그 전문가하고 인터뷰한 내용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거의 그 약물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를. 그 사람들에게는 쾌락을 주는 약속이, 즉흥적인 쾌락을 주는 약속이 그 약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 좋은 쾌락이 있어 소개해봐도 여러분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쾌락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약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150만 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이 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도박 중독은 더 많더라고요. 222만 명. 뭐 게임 중독은 제가 찾다가 2013년도까지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뭐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2013년 이후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루어지길, 이 약속, 이것을 얻으면 내가 쾌락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설득하려고, 다른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 참고 조금만 더 참아봐, 나중 가면 돈을 얻을 수 있어, 너 노는 쾌락 그걸 포기해, 그럼 나중 돈이 주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이 주는 쾌락을 얻을 수 있어, 설득해보지만 설득이 안 되는 경우에 실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다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그런 쾌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고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쾌락의 끝판왕, 천국. 우리 쾌락의 최종 단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쾌락의 끝판왕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 최종적인 쾌락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인내하는 겁니다. 마시멜로 법칙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시멜로를 2개 먹기 위해서는 1개일 때 참아야 된다는 거. 1개일 때. 1개일 때 낼름 먹어버리면 1개만 먹을 수 있지만 1개일 때 꾹 참으면 나중에 2개를 먹을 수 있는, 요걸 잘해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마치 쾌락의 최종 단계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저 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살자,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삶, 언약의 삶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그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셔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가지고 마시멜로를, 사탕을 2개를 얻어먹기 위해서 1개일 때 참아내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민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못 나옵니다. 바쁜데 왜 못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웨딩 사진 찍으러 갑니다. 박민규 전도사님, 잘 갔다 오라고 측은한 표정으로 봐줬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웨딩 사진 찍을 때 굉장히 힘드신, 저만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 웨딩 사진 찍으면서 굉장히 혼을 많이 나가지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신랑이 자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진 찍는 게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부탁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전사님이,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외람되지만 35살부터 주례를 받습니다. 주례 예배를 했죠. 주례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결혼 예배를 집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주례를 해봤고 형님들도 주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외국인들 앞에서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주례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례 예배 때마다 나누는 말씀인데, 여러분 결혼식은 뭐 웨딩 드레스를 입고 뭐 잔치를 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결혼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결혼식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막 이상가족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늦게 오신 분들은 떨어져서 앉은 분들 계시는데, 부부로 이렇게 있다, 내 옆에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성립을 한 거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결혼식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라 그래. 회중을 증인이라고 하고, 이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식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약속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나 돈 벌어서 맨날 집에 갖다 주고 아내한테 다 주고 나는 쓸 것도 없고 자식들한테 다 들어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요. 뭐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약속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결혼이라는 약속을 한번 하는 바람에 돈 벌면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뜨거운 여름에. 여자분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약속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삶, 여러분 이게 보통 삶이 아니죠. 내 자아가 없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로 공황장애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가정 안에서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어도 행복합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이 본질이지만 그 약속을 유지하는 놀라운 힘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여러분 기쁨인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힘이 들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힘들면서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참아야 돼, 다리에 그냥 바늘을 꼽아가면서 이 모든 욕심을 내가 참고 참아서 천국에 가서 마침내 마시멜로를 다 먹으리라 내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여러분 약속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점차 깨달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점차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약속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여기 앉아서 있는 것도 힘들고요, 땡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드셨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여러분 그 삶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 기쁨을 모르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삶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져 가고 있느냐? 바로 이삭에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도 많이 주셨는데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똑똑하고 이삭이 재능이 많고 이삭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좀 잘할 때 형한테 놀림을 당해요, 이스마엘한테. 또 그런 본문과 여러 본문들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삭은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럴 만큼 이삭은 그렇게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대단히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셔요. 이삭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수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의 상징이고 아브라함의 무능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도록 오늘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도록 하심을 오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 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 다음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도전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우연찮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되게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없어요. 사실 천국 갔는데 너는 모태신앙, 너는 모태신앙 아니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구분을 하십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이어진 관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언약은 절대로 혈통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자녀도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글쎄요. 글쎄요. 여러분, 수없이 유명한 목사님들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역시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약속은 혈통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3대 4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건 나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다면 더 기회는 주어졌겠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약속이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약속이 여러분 사람들의 옆에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믿고 나만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이 과연 성립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약속이 흘러가도록 하셔요. 반드시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믿고 예수님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에게 그 언약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흘러감에 앞서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능했죠.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전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건데 내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녀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 자녀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자녀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기뻐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의 삶 속에 반드시 이 사랑을 드러내는 열정이 나타나요. 드러내는 열정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밑에서 아마 전도사님이 이제 물어봤나 봐요. 전도사님 물어봐가지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새카맣게 탄 청년인데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면서 아 목사님이시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한다.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토요일 날 자기가 어떤 드라마를 찍는 그 촬영팀에 그 뭐 아마 제일 막내인가 봐요. 뛰어다니는 제일 막내. 뭐 주차장 알아보고 다니는 그런 막내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량기 공원에서 오후에 아마 드라마 촬영이 있었나 봐요. 드라마 촬영이 있는데 그 배우들이 이동하는 그 교통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 차량 주차를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행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 행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주차장 빌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는 드라마라고 한다면 제가 오케이 했을 텐데 뭐 주차장으로 쓰겠다는데 썩 내키진 않더라고요. 근데 또 막 담배 냄새가 물씬 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딱 오는데 땀 냄새,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절할 수가 없어요? 땀을 팍 흘리면서 막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서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는데요? 그랬더니 저녁 6시부터 쓴대요. 저녁 6시부터 한 10시까지 쓸 것 같대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대요. 알았다고 그러면은 오전 중에 우리 모든 행사 이렇게 오후까지 해서 끝이 나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하라고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제 이제 성경학교가 끝나고 특강도 끝나고 뭐 예배당 청소도 끝나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들이 막 들어오더라고. 6시 되니까 이제 막 촬영 차들이 막 들어오고 막 가득 주차돼 있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막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11시쯤 조금 넘어서 이제 밖에 한두 번씩 나가 보다가 이제 별일 없는가 봤더니 차만 주차되어 있고, 근데 11시쯤 넘으니까 차들이 빠져요. 그러더니 11시 한 20분쯤 되니까 또 누가 문을 똑똑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또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90도로 인사를 꾹 하는 거예요. 꾹 하고 땀을 팍 벌리면서 와가지고 잘생긴 청년이던데 청소도 대충 했고 밖에 뭐 쓰레기도 확인했고 화장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청년이 가요. 근데 주차장을 우리 교회가 빌려줬는데 제가 막 물을 대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다음에도 또 오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뭐라도 안 내놓으면 막 내가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밤 11시에 땀을 흘리는 청년을 제가 처음 봤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처음 봤어요. 그 열정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전히 담배 냄새는 나던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열정으로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데 얼마나 큰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열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열정 앞에서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의 삶 속에 이 열정이 묻어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뭘 얻어야지, 쟁취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열정이 묻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90도로 절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전도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탁을 하는데 내가 노라고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 청년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을 못해요. 내가 모든 걸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열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눈이 반쯤 풀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채워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빛이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대단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열정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약속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와, 예수 안 믿고는 견딜 수 없고 예수 안 믿고는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졌기를 바랍니다. 백종원 씨가 나와서 가끔 TV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언젠가 한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납니다. 식당에 가서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가서 코치를 해줍니다. 막 백종원 씨가 막 흥분해요. 화를 내요. 식당 주인한테 막 뭐라고 화를 내느냐, 제가 보니까 대부분 비슷해요. 그 화내는 그 기준이. 왜 간절함이 없어요? 왜 나보다 간절함이 없어요? 식당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간절함이 하나도 없어요? 욕먹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우리가 그걸로 막 뭘 쟁취해야 돼, 더 많은 마시멜로를 얻어야 돼, 사탕을 얻어야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을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셔야죠.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권하는 말 앞에 세상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눈동자에서 그런 열정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 말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열정 말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약속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열정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되고 그 열정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열정을 심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물질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들을 믿음대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건축헌금이오니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주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며 그 약속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